3장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간 6개월 동안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2005년서부터 이렇게 설교를 정리해서 보니까 신약 성경이 6권밖에 안 됐어요. 주로 구약만 설교를 했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봤다 해서 공관복음, 우리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을 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평강과 기쁨. 우리의 삶이 평강과 기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었다 살았다, 죄와 비참.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강과 기쁨,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죽었다, 평강과 기쁨. 따라합니다. 평강과 기쁨. 살았다, 평강과 기쁨. 그리고 성장한다, 평강과 기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인데 그 반복하는 현상에 우리들의 반응은 평강이다, 기쁨이다, 만족이다, 감사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히브리 공동체들은 힘든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마지막은 처음 시작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처음 시작이 옛적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예수로 말씀하신다. 예수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강과 기쁨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은 이단에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곧 구원이다. 예수 자체가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 그 인공지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일교,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과
정통 기독교의 구원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AI도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문선명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기독교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의 차이점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는 뭐 그런 건 별로 없겠을 거예요. 혹여나 이렇게 랄랄랄랄라 이 신비주의라든지 합리주의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루뭉술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 집단이 예수를 그 자체가 구원으로 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예수를 구원자로 보지 않고 예수를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져서 따라가는 사람, 본받는 사람, 모범으로 삼는 사람. 대한민국 교회가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따라합니다. 예수 자체가 구원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자체가 구원이에요. 뭐뭐 하겠다, 뭐뭐 바른 복음이다, 뭐뭐 선행을 하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히브리서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하고 전가 한번 더 전가 주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했다는 것이 대다수 교회들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누가? 예수가 덮은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뱃속에 아기를 딱 가잖아요. 그 아기는 아직 의지가 없고 인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딱 덮은 거예요. 예수가 덮었다는 얘기는 뭐냐? 너는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전가교리라고 해요. 그리고 대다수 교회에서는, 특히 순복음 쪽에서는 전가교리가 아니고 주입교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세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고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즐거운 하나님, 평강과 기쁨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축원이라는 게 뭐냐? 복을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빈다. 이게 기도한다라는 얘기고, 이것이 설교한다는 얘기고, 이것이 성례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정황 속에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시편, 우리 호망이 자매님 시편 21편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21절 22장 22편 1절. 자, 22편입니다.
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소리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됐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많이 들어봤죠. 어제 우리 언젠가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성탄절 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천군 천사가 환호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소망이고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기뻐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옴으로써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이런 구원을 베푸신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신명기 33장 26절서부터 29절에 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의 구원을 이같이 베푼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모세의 시편에서 모세의 노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시작은 예수로 시작하고 우리의 시작은 예수로 끝나지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니까 너는 기뻐하는 정체성을 가진 것이고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평강이 있는 것이고 너의 결국도 결국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그들 가정에서도 유대교에서 배교를 내갖고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는 이같이 구원을 베푼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답은 설교는 끝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성장할 때나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모든 것이 다 평강이고 모든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가 할 내용인데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자 모세의 일생 하면은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의 일생 예수님이다. 김성모 장로의 일생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윤다혜 집사의 일생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 슬플 때 어떻게 해라? 평강과 기쁨으로 하라. 그리고 뒤집을 때 어떻게 하라? 평강과 기쁨으로 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항복할 때 어떻게 해라? 기쁨과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알아들었어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바로의 궁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술을 마셔도,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너무 일찍 칼을 뺐나? 내가 너무 일찍 돌을 던졌나? 내가 준비가 너무 안 됐었나? 내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처박아 놨는가? 아니,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할 때는 좀 이렇게 번개라도 치든지, 아니면 비라도 오든지, 아니면 어머니 시어머니라도 하나 줘서 막 소리라도 버럭버럭 지르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 시어머니도 없고 번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안에서 계속 공허한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평강과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뭐야 내 인생? 왜 이럴 거면 내가 애굽 궁궐에서 컸어? 나는 뭔데? 야, 이럴 때 왜 그 잔소리하는 유해순건사는 없어졌어? 뭐 이런저런 막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툭 나타나요. 야, 너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가서 구해내라.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새파랗고 내가 정말 한번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 귓등으로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콧배기도 안 보이더니 갑자기 내보고 이제 할배가 다 됐는데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뇨. 말이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평강과 기쁨이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막 강권으로 그걸 집어넣잖아요. 비슷하죠? 누구하고? 강권으로 일단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 바로 우리 백성들 꺼내 하니까, 야, 이 자식아, 너가 뭔데? 오히려 더 원망과 불평의 그런 원인, 단초만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번 동안 가는 거죠. 10가지 제한 동안에 계속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를 회개시킨 것이 아니고 모세를 훈련시켜 갖고 회개시키게 만들죠. 한번 따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이 얘기를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던 그 얘기를 이 홍해 앞바다에서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죠. 야, 묻을 데가 없어서 이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냐? 너 지난번부터 계속 잘난 척하던데 너 이 병신 같은 놈이, 이렇게 할 때 모세는 드디어 누구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가면서마다 뭐 계속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자, 그 우여곡절을 시작! 평강과 기쁨, 범사에 감사, 그리고 만족으로 반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리바 사건에서 이제 여기에서 뒤집어지다가 이제 다시 항복을 하게 돼요. 무리바 사건이라는 게 잘 아는 대로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어떻게 물을 꺼내서 이 오아시스 무리바에 왔는데도 물이 없냐? 야, 아론, 너 뭐하는 놈이야? 너 이재명, 너 뭐하는 놈이야? 윤석열, 너 뭐하는 놈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하죠.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 저 무리바 반석을 명하여 이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들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죠. 근데 승질이 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한두 번이 해야지 그냥 계속 짱짱짱짱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갖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막았으므로 너는 여기에서 죽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죠. 목사는 혈기를 부리면 안 돼. 그거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자, 혈기를 부릴 때도 시작. 평강과 기쁨. 이걸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 아닌 그런 상황이 우리 주에는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그런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저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몸을 입고 이제 저들이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는 왜 혈기 부려? 너는 왜 여기서 심술 피워? 여기서 왜 불순종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야, 너는 왜 내 백성, 내 하나님의 선택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랄이야. 너가 뭔데? 내가 임마 쟤네들을 천당에 데려가고겠다는데 너가 뭔데?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사용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서 이렇게 그 예수 자체가 나에게 전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모세는 알게 되어서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자발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하고 함께 있었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하고 함께 어떻게 평강과 기쁨을 주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수기 이제 6장 2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 민수기 6장 24절에 호만이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이스라엘 축복할 때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정도 권사님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안에 택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라. 쉽게 얘기해서 너를 복 주겠다. 너를 맨날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나쁜 것들, 모든 죄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죠. 예. 현행에서 간마다 잡힌 현장의 그런 가늠하던 여자들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죄 없다.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하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길, 얼마나 어려운 길이지만 이제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죽음은 네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인데 이 영적인 죽음으로 파생되는 게 육체의 고통.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 육체의 죽음을, 육체의 고통을,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푸셔갖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항복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33년 동안 우리 강영효 장로님 얘기했던 죄 오염의 기간 동안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를 봤을 때 모세는 미대 안에서 무지하고 답답하고 어리석고 정말 어떤 때는 땡깡을 놓고 어떤 때는 원망하고 어떤 때는 괴로움을 하면서 야 이 야시가 뒤져 예수도 안 믿은 놈 너 이게 이 이방인의 피 막 튀기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예수님이 마치 지상 33년을 살듯이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무지를 뒤집어 엎는 게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어머, 자기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서 광야에서 또 지지고 볶는 그런 일상이 허락되잖아요. 야 여기가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너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맨날 풀떼기만 먹게 하냐? 너 왜 이러냐? 너 생긴 것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꾸역꾸역 참다가 한 번은 승질이 나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는 말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 번 작대기로 쳐갖고 결국은 물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내 새끼 건드냐? 여기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거기서 드디어 자발적인 항복을 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예수라는 가족에 포함됐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아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일 중에 평화로다 하셨던 이 말씀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쓸쓸히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지와 어리석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제사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고 순종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나는 죄와 비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지 그리고 어둠 그런 답답함 이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어서 무조건 천당이에요. 왜? 예수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 예수가 기본이 되는 교회. 근데 이걸 자꾸 내가 기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재미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재미가 있죠. 내가 뭐를 하니까 재미가 있고, 내가 좀 나대니까 재미가 있고, 내가 좀 뭐 주인 되니까 재미가 있고, 내가 좀 찐따가 되니까 재미가 있고, 내가 좀 대꾸받고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불러내셔서 이것이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거 안 가르쳐줘요. 지금은 세기 말이라고 해서 헷갈리는 놈들이 많아갖고 랄랄랄라 뭐 이런 지랄들이나 가르쳐지고 있지, 대부분 설교도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잘 우리 가운데 교훈을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잘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것이 일이냐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두운 가운데 가둬 주시면 창조 세계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 창조 세계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광된 일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가 지금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한숨과 낙담과 그리고 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40년 생활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붙은 영혼들이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순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길을 연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게끔 만들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그것을 완성하러 온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 길을 연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창조한다. 나만이 만들 수 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 뭐 바른 복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작 이단이야. 이단. 바른 복음 없어요. 자기가 바른 복음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1번 예수님, 2번 내가. 내가 쓰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님만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자,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니 나를 따르라는 것이 그것이 뭐냐?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시하는 게 뭐예요? 겨울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봄만 좋아하죠. 가을만 좋아하죠. 여름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뭐냐?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 길로 여러분들은 들어선 것입니다. 큰 일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큰 일이 뭐예요? 감사라. 전도 아니에요.
전도 아니라고. 전도라고 자꾸 떠드는 사람도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 자꾸 누가 대장할 때 만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성경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사람이요? 뭐라고요? 아름다운 발이요. 발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죄와 비참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뻐도 슬퍼도 이 얘기가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겠다. 그건 사업이죠. 사역이고. 그 사업 사역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괜찮아요. 나중에 억울해.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개고생하다가 천당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영원전부터 나는 평강과 기쁨으로 태어나고 모든 일상 모든 구구절절 다 평강과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죽을 때 그 순간 가서 주여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강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뭐 코스피가 어떻고 뭐 이렇게 떠드는 것들은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저 영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가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작도 평강이고 여러분들의 결국도 평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평강을 못 누린다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 그러니까 목사는 평강을 누려라! 평강을 누려라. 그 평강을 누린다는 게 뭐냐? 사랑 안에서, 내가 가족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게 뭐냐?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뭐냐?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어떻게 하냐?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거를 자꾸 만들려고. 돈이 있으면 될 거야. 내가 예배당에 안 나와도 돈만 벌면 나중에 노후가 책임될 거야. 이런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하는데 하나님과 나란해서 그래 예배당에 가서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애굽을 건너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결국 만족과 기쁨입니다. 감사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 죽었을 때도 하나님, 살았을 때도 하나님, 뒤집어 엎을 때도 하나님, 우리 자발적인 항복을 받아낼 때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셔서 우리가 사는 현실에 기적이 되게 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적어도 참된 교회 같은 교회 말입니다. 그냥 와서 쓸데없는 소리 그냥 꽁 잡는 게 매다. 맞아요. 매도 꽁을 잡지만 독수리도 잡고 정확하게 여기는 꽁은 독수리가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냥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복은 이게 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뭐 이게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뭐 애들도 잘 되고 이런 걸 복으로 알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해갖고 두루뭉술하게 대부분 이야기를 한다. 그건 뭐냐? 제가 해보니까 신학교에서 안 배워요 그거. 그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결국 여러분들처럼 이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명예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결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다 헛거예요. 헛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헛되다, 거짓되다, 이것이 우리에게 헛것이다 라고 이런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만족과 기쁨으로 예수로 가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자랑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추는
귀한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들의 삶의 정황이 정말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치, 아버지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낙오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낙오자들에게 그래 힘들겠구나,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장로님이 너를 위로해 줄게, 이런 지랄 같은 소리 하지 않고 너희들 시작은 평강이다, 너희들 시작은 감사다, 이제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결론도 너희들은 평강이고 너희들은 기쁨이고 너희들은 감사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히브리서를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찾아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국을 예수로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것은 만족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 우리를 굽어 살펴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것들의 응답으로 아버지 오늘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귀한 성도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